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네. 이번 부흥회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어디를 가도 오늘 아까 저녁 7시 반에도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7시 반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1시 반 오후 찬양 예배를 할 때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5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실력주의, 능력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실력,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남편 능력 있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야, 니네 남편 능력 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실력 사회, 능력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도 보세요. 청년 대학생들도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스펙도 쌓아가지 못하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마이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죠. 당연히 능력도 쌓아가야 되고 실력도 쌓아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기 무장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얻고 실력을 얻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탁월해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능력과 실력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호주에 있는 동물원에서 캥거루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슈퍼 캥거루인가 봐요. 얼마나 이 캥거루들이 도망을 잘 치는지. 그래서 동물원에서 울타리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올렸는데도 이 캥거루가 또 동물원을 도망을 친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캥거루가 슈퍼 캥거루야? 그래서 울타리를 그 다음에는 더 높게 올려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캥거루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직원들이 막연자실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캥거루들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캥거루들이 동물원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니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문은 열어놓고 울타리만 높게 치고 있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능력의 울타리, 실력의 울타리, 스펙의 울타리를 높게 쳐도 그 마음이 전부 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쌓아가야 되고 실력도 쌓아가고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 믿음의 능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도 보세요. 시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시브리서 11장 33절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이길까요? 나라들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라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실력이. 능력도 쌓아가고 실력도 쌓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믿음의 정체가 뭐길래 이 믿음의 실력을 쌓고 믿음의 능력을 쌓아가자고 할까요?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믿음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희망의 근거이다. 말씀을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에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언젠가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올려주실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유태인인데 독일 나치 시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살아나오는데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잘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 연구를 했더니 결국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도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수용소에서 물 한 컵을 배급해 주는데 그 물 한 컵 가운데 반 컵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 컵으로는 세수를 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시퍼렇게 면도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 나는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용소에 있는 나치들도 비실비실하고 병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스실로 보내는데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희망을 이야기하고는 이 빅터 프랭클을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던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근거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보르라고 되어 있어요. 보르. 이 보르라고 하는 뜻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광야에 구덩이로 던져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다, 구덩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던져졌나 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고난이 13년 동안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요셉은 총리가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고난이 13년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죠. 내가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갈까?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부터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요셉은 전혀 몰라요.
만약에 혹시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고난은 13년 동안이야. 그러면 아 그래, 내 고난이 13년 동안인가 보다. 그리고 참고 견딜 겁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처럼 삼신령 같은 분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13이 무슨 뜻일까? 요셉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13?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 보다가 내 고난의 시간이 13년 동안인가 보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생활, 그리고 감옥의 생활, 그 생활들을 보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또 드릴 텐데 형통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통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거야. 언젠가는 나에게 줬던 이 꿈들이 이루어질 거야. 여전히 그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희망의 근거다. 믿음이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 이러한 이렇게 긴 병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칼슘이 생성되는 병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무슨 병이에요? 골다공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몸에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관절 같은 데가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에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이 관절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청년이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분은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누워있는데 그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볼펜으로 컴퓨터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30개월에 걸쳐서 8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나온 책의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책을 써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을 쓴 청년은 박진식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뭐 인간극장에도 나왔었고요. 아주 감동적인 휴먼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 청년이 자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내려가는데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맞이한 내 신앙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 가운데서 이 박진식 청년이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그때 소중하게 깨닫게 된 건 뭐냐?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닫는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장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그래서 마지막 이 책은 이렇게 끝나요.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질병의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체는 비전의 근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비전의 근거이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처럼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요? 보여준 땅? 보여줄 땅.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가본 땅이 아니에요. 낯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그 땅에 내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이미 홍수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나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이 성은 외성과 내성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었고 성경 기록에서는 이 여리고성은 하늘 끝까지 닿았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리고성은 무너진 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성을 이미 함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뛰고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피를 쏟게 만들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에는 이미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 라이트 형제를 보세요.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독일의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에게 날마다 믿음을 심겨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시험 비행을 하지 말아라. 주일날에는 반드시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자 나중에 정말 이 비행기가 성공했을 때는 참석했던 사람이 안전요원 4명 그리고 꼬마아이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바라봤던 믿음의 눈에는 비행기가 날아오른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믿음은 우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그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눈에 지금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말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아유 아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그러면 그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네 그럼 그래 못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기약 말할 거면 아파 살겠네 그래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한다. 날마다 부흥한다.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리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날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능력을 갖춰가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요셉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죠.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 그런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얘기했던 이 유언의 이야기는 언제 이루어질 이야기일까요?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400년이 지나서. 그런데도 언제 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실 걸로 믿는다.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그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결국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서 데리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왜 네 능력 가지고 하라? 누가 네 능력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요. 누가 내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는 거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봤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 낙심과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럼 내 병이 다 나을 텐데.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리에 찾아가는데,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보통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몰래 예수님 뒤로 가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간 거예요. 예수의 뒤로 갔습니다. 스며시 뒤로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잡았을까요? 겉옷가를 만졌다고 그랬어요. 겉옷가. 이제 겉옷가를 갖다는 것은 지금 이 겉옷을 만졌다는 말이 아니죠. 원래 이 겉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찌찌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덮는 기도 수건이 있어요. 이 기도 수건이 있는데, 기도 수건의 저 끝에는 보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 있죠? 마시는 술 말고 술이 있죠. 술이 있어요. 그런데 저 술이 저거를 찌찌드라고 말해요. 찌찌드. 근데 저 찌찌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 수건, 저 끝에 달려있는 저 술을 잡은 거예요. 저 술을 잡았다는 거, 저 술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결국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손을 잡았던 걸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있죠? 전도하려는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몰려와야지. 그럼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사람들이 온다. 자, 이게 별로 아멘이 없어. 다시.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사람들이 온다. 몰려온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플 때마다 아픈 내 몸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내 병은 다 나았다. 내 병은 다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치유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세요. 미국에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목회자들의 무덤이었어요. 그곳에 목회자들이 부임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 부임을 하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사택에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오늘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소포가 와요. 소포를 열었더니 이 강아지의 목이 들어가 있고 고양이의 목이 들어가 있고 시체를 보내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 이 인종차별의 극단주의자들이 KKK라는 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본고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인 거예요. 이런 곳 가운데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전화번호 책이 있었죠. 그래 보면은 거기에 이름 그 옆에 전화번호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5명 단위로 끊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공주시내에 있는 전체 사람 이름 명단 가지고 날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부동산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지역의 범죄율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미국 전역에 있는 선교단체들의 본부가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 싸움을 벌이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의 본부가 그것으로 옮겨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지역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지역이 변화됐어요. 그것이 지금은 미국의 성지동산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 땅이 변화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변화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으로 무엇을 이기며 나라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믿음 있는 그 한 사람만 잘 키워내도 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슬레가 이런 얘기하죠. 나에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10명만 달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헌신된 그 한 사람, 정말 믿음의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라와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린이 부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 죄의 이 물결이 거세게 밀려올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라들과 싸워 이겼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공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